루이빌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행복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을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고백합니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주님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부르할까요?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르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합니다. 주님,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없이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의 영광 보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의 영광 보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물.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열방 향해 그 열방을 비추는 빛이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은 그 영원하신 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상현 전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날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정상의 삶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 드보라와 바락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백성들이 7년 동안 추수할 때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그들이 먹을 거리를 다 먹어치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궁핍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6, 7장 우리가 나눴던 6, 7장에서 만난 사사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겁이 많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여러 방법으로 확신을 주시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들을 상대로 단 300명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심으로써 이 전쟁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 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들이 맞물려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다툼을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연합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기드온과 요르단강 동쪽에 위치한 지파의 다툼을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 추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 아래에 기드온과 미디안의 두 왕의 죽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의 다툼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전쟁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군사를 모집할 때의 장면을 다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사기 7장 2절에 말씀하시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원으로 너네가 전쟁을 하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할까봐 염려되오니 두렵고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해서 2만 2천 명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직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들
단 3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 7장의 마지막을 보면 미디안 백성들이 이제 도망할 때 기드온은 도리어 에브라임 지파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미디안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말하기를 왜 너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들이 지금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7장 2절에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쟁에 불러서 참여시켰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에게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마땅히 그들이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다툼의 핵심은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처는 더 기가 막혀요. 그는 대답하기를 아니 여러분, 내가 속한 지파가 아무리 잘나봐야 여러분 지파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두 방백을 죽인 것과 내가 전쟁에서 성취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줘요.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길 원하던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준 기드온의 대답을 듣고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줌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릴, 그들의 앞에서 싸우고 승리를 주실 진정한 왕임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다스릴 왕, 그들의 앞에 나가서 전쟁할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사기 시리즈의 제목이 왕을 버리다인 것처럼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들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그들의 앞서 나가서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300대 13만 5천 명의 전쟁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함에도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한 21일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벌써 이제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지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유혹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쉽사리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막 잘 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설교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즉 말씀의 전달자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설교자는 쉬이 착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비단 설교자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며 이곳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어서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요르단 동쪽 지파의 갈등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이스라엘 내에 연합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기드온은 그 요르단 강의 동쪽으로 건너서 도망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고, 그들을 추격하면서 지금 힘들고 지쳐 있는 300명의 군사들을 위하여서 숫곳과 분우엘 지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숫곳과 분우엘 지역은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사실 그들은 미디안의 그 강함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이 7년 동안 추수 때가 되면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지금 기드온을 보니까 많은 수도 아니고 단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쫓는다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당연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미디안을 쫓고 있는 기드온을 도왔다가 혹시나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패하기라도 한다면 미디안과 더욱 가까운 그 지역을 접하고 있는 이 요르단강 동쪽 지역의 지파들은 그 이후의 일들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는 기드온을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뭔데 미디안의 두 왕을 쫓고 있다는 거야? 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그를 돕지 않는 숫곳과 분우엘을 향하여서
내가 미디안의 두 왕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평안이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 보복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드온은 그가 말한 것을 습곡과 분열해서 행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사사기는 기드온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칭합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기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미디안 진영에서 꿈을 해몽하면서 그 미디안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명칭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명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명칭이 특별히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후에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사기 8장 18절에 보면 특별히 미디안의 두 왕이 지금 이 기드온을 보면서 왕자라는 명칭을 쓰면서 왕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마치 어떤 왕의 아들 누구누구누구라는 명칭과 같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의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의 적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유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는 나를 돕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너네가 나를 무시했어? 너네가 나를 희롱했지. 내가 지금 그걸 보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8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기드온에게 이런 자격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심판할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기드온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자신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마치 자신이 왕의 아들이 된 것처럼 왕자가 이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다른 나라를 상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속한 이 민족이 나를 돕지 않았다는 거야? 나를 지금 조롱한 거야? 라고 하면서 보복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보복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그의 감정적인 보복이었음이 8장 17절에서 드러나는데 8장 9절에서는 기드온이 내가 돌아오면 이 브누엘의 망대를 헐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8장 17절에 가면 실제로 그는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곡과 브누엘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미디안과 두 왕의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안위를 생각해서 기드온을 돕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우리가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기드온은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금 이 두 왕을 쫓고 있는데 너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숫곡과 분회를 보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연합이 없음을 보게 되죠. 이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다가 부사역자들을 먼저 이 축구를 같이 해보고 축구 잘하는지 그리고 뭐 패스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부사역자를 뽑는다는 농담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뽑혔잖아요. 농담입니다. 저는 이 축구와 같은 팀으로 하는 스포츠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합을 맞춰서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매우 재밌고 흥미로워서 저는 팀으로 하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팀 스포츠를 하다 보면 사실 항상 재밌지만은 않죠. 뭔가 팀이 잘 융화가 되지 않을 때, 팀 안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날 때, 이럴 때 팀 스포츠는 그 재미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팀이 잘 융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가 부재하거나 또는 팀원들이 그 리더를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게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파들 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팀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뭔가 월권을 행사하면서 팀을 깨뜨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마치 기드온이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의 아들이 된 것처럼 자신을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내 다른 지파를 보복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 팀에 속한 각자의 사람이 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 그 팀은 절대로 융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이게 팀을 우선시하고 그 팀의 이익을 우선할 때 이 팀은 하나가 되지만, 마치 지금 숫꽃과 분우엘의 경우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할 때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고 그렇게 병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각자의 맡겨진 달란트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의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냥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를 짓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난 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졌다면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큰 죄악을 지었음을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죽이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두 왕을 쫓은 이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사기 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사기 8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 즉 나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에서 만나게 되는 기드온은 이 사사기 6장에서 7장에서 만난 기드온과는 사뭇 다르죠. 이 6장에서 7장에서는 이 겁도 많고 믿음이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 8장에서는 그 승리의 영광을 에브라임에 돌리기도 하고, 또는 막 자신을 조롱한 자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아 가서 보여주면서 너네가 조롱할 때 얘기한 이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보복하며 결국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 여기까지 와서 그 쫓은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족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인물들,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연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랑은 달라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도 사실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알쓸신잡이라는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무신론자이자 과학자가 바라본 종교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의 똑똑한 5명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종교적 신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세기에 이 일본의 십자가 밟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독교 또는 천주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 봐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기독교인 또는 천주교인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죽인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자기 목숨을 걸고서까지 그 신념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사실 뭐 각 분야에서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사실 그냥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어떤 도구, 그저 삶의 일부분에 불과한데 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초점이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운데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해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던, 내가 높임 받길 원하고 이기적이었고 그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